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자리 꽉 찬 상태로 시작했는데 오늘 되게 텅텅 비어있네요. 좀 기다렸다 시작할까요? 오늘 좀 약간 상대적 박탈감이 좀 느껴지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예배 시작할 때 어제 제가 묵상한 말씀 하나 나누면서 시작하고 싶은데요. 시편 116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어떤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무언가 더 애써서 잘하고, 우리가 애써서 더 이 자리에 나오고, 더 우리가 애써서 깨달으려는 것, 그것보다 또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넘치는 은혜에, 풍성한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상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은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보다 또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반응하며 또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실 분들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실까요? 시간 기도 같이 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은혜로만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온전히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보답하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럴 때마다 말을 쏟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감당 못할 정도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신지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사함 얻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선포합시다.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다시 한번 내 삶의 영원한 소망,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리. 그 이름 예수.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다시 한번 깨지기 쉬운 날 위하여, 넘어지기 쉬운 날 위하여, 내 안에 가득한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날 위하여,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몸의 피 다 부으셨네. 온 세상 죄 부으시고 아름답게 회복.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사랑을 쏟으셨네. 그 몸의 피 다 부으셨네. 온 세상 죄 품으시고 아름답게 회복하셨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날 다스리시네. 이곳에 주 나라 임하네. 주님만 내 기쁨 되시네. 주님만 내 노래 되는 시간 선하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이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 시간 김소연 자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주를 살아오며 다시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소중히 대하게 하시며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받은 사랑이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말로 고백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선택의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함도 더하여 주세요. 이 예배를 위해 섬기는 임원진과 찬양팀, 웰컴팀을 기억해 주세요. 또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미 섬김의 자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는 역할뿐 아니라 작은 순종과 마음의 결단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세요. 그 모든 섬김을 통해 이 공동체가 더 따뜻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또한 다가오는 수련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그 준비의 과정부터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시간이 형식이 아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서로를 더 알고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로 더욱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 마음에 잘 간직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면서 1월 첫째 주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2월 달까지 한 8주 정도 살펴보려고 해요. 또 수련회가 우리 2월 5, 6, 7에 있는데 오늘 2월 5, 6, 7 이 3일 동안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겁니다.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 2월 달까지 예배 속에서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구약에서 오늘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또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 수련회 가서는 신약에서 오늘 사도행전이나 복음서, 오늘 이렇게 고린도전서, 바울 서신이나 오늘 이런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모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부터 바라봐야 되냐면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 무장하고 오늘 마음을 다시 마인드셋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거였죠. 그리고요, 중심을 점검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는 뭐였어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지난주가 중심을 점검해야 된다였어요. 유도신문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은 거룩으로 구별되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재미없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면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레위기는 잘 안 읽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까지는 좀 재미있게 가는데 레위기 읽으면 뭐 재미가 없거든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하고 제사법 이야기하면서 짐승을 어떻게 죽이고 뭐 어떻게 드려라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좀 건너뛰기도 하고요. 레위기, 민수기 뭐 재미없으니까 그냥 또 여호수아 넘어가기도 하죠. 여러분, 제가 하브르타 교육 받으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뭐였냐면, 유대인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장 먼저 읽힙니까? 그랬을 때 레위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우리가 성경을 읽혀요. 우리도 아마 성경을 많이 읽고 잘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어떤 성경 가장 먼저 읽으셨습니까?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들 다 창세기 천재잖아요. 어디까지 천재죠? 3장까지 천재죠. 창세기 3장까지 천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창세기 읽어요. 그래서 오늘 천지 창조도 막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먼저 읽힌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럴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삶의 규정, 규례들, 오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레위기에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이 레위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오늘 이 레위기를 꼭 읽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레위기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해라,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정리되어 있다고요. 오늘 그러면 왜 해라, 왜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걸까요? 레위기는 전체적인 큰 카테고리가 거룩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지려면 해야 된다, 거룩하지 않으려면 하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해라 마라에 대한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의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을 향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룩한 백성들은 이걸 한다, 그럼 이걸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하다 하는 내용들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볼 때 거룩이라는 것으로 큰 주제를 삼아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쉽게 레위기에서 우리가 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음식법,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부정하고 뭐는 정결하고 이런 이야기요. 오늘 그런 것들도 다 거룩에 대한 이야기들로 해석하면 조금 더 건강하게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의 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거룩이라는 것으로 해결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 18장 1절부터 5절, 아주 짧은 본문이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거룩으로 구별되는 곳입니다. 오늘 거룩으로 구별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월 달 지금 이제 4주째 오늘 설교를 계속 해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합니까? 교회가 이 유형의 교회, 이 유형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한 사람의 교회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 나라는 사람과 또 다른 나인 이웃, 그 이웃이 모여져서 오늘 한 신앙을 고백하고 그래서 공동체가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딱 떠올릴 때 교회 그러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건물, 이런 모임을 떠올리실 게 아니라 나부터 떠올리셔야 돼요. 나라는 이 한 사람이 교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는 무엇으로 지어짐을 받은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요. 오늘 나는 무엇을 계속 점검해야 되는 교회입니까? 중심과 방향을 점검하는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오늘을 이 설교 제목을 빗대운다면 오늘 나라는 교회는 계속 거룩으로 구별되어져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가서 이렇게 말해. 이거를 해라, 저거를 하지 마라. 이거를 해라, 저걸 하지 마라. 수련회를 가라,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얘기 먼저 하시죠? 나는 여호와다. 이 얘기 먼저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안 이상하시죠? 네, 맞아요. 안 이상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날마다 아멘 아멘 하던 사람인데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계속 이 성경을 꺾어 보는 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은 거 알아 하고 보면 성경 하나도 안 보여요. 처음 보는 것처럼 보셔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러세요? 자기소개 먼저 하신다고요. I am ground? 그게 아니잖아요. 웃자. 같이 웃어. 예배는 이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오늘 이거 이 번제단에다가 다 태워드릴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자기소개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왜요?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계속 친근하게 교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모세를 불러서 뭐 얘기하시냐면 자기소개 먼저 한다고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자존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누구에게서도 창조되지 않았고 누구의 규정도 받지 않고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해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가 여기 딱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면서 어라 한번 이상했다 생각해야 되고 읽으면서 아니 하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저 그냥 읽는 거예요. 오늘 교독했는데 내가 1절 읽었고 여러분 2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 2절 읽을 때 하지 않았고 아니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막 읽는 거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더듬으면 안 되니까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자존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여호와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쓸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고 오늘 자신이 이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이걸 서술할 때 오늘 자신이 갖고 있는 신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도 살았고 오늘 왕자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많은 신의 개념이 있어요. 다 신의 개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거 다 우상이구나, 다 가짜구나, 진짜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 오경을 기록하고 오늘 이 백성들에게 이 성경이라는 걸 읽히게 해야 되니까 오늘 뭐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신의 개념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 당시에 세상에 수많은 우상 가짜 잡신들이 많았는데 그 신들은 날마다 뭐라 하냐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는 내 거야 내 말을 들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 화나게 하지 마 내가 너희 벌 줄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러니 오늘 이 신이라는 어떤 한 존재를 달래기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고 날마다 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당시의 신의 개념이라고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수많은 신의 개념과는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이네. 아 이분이 진짜고 나머진 다 가짜였네.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신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소개할 거냐고요. 뭐라고 소개할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승동교회 청년부는 다른 교회랑은 다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승동교회 청년부는 예배를 1시에 드려요.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청년부는 다 1시 예배를 드려요. 다릅니다. 승동교회 청년부는 다른 교회와 다릅니다. 앞에 찬양팀이 있어요. 다릅니다. 승동교회 청년부는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어요. 다릅니다. 승동교회 청년부는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름이 느껴지세요? 제가 말했던 거 가지고 다른 교회들 가보세요. 영락교회, 큰 교회, 세문안교회, 더 큰 교회 가보시라고. 가셔서 물어보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랑 다름이 있는지. 없다니까.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다름이라는 걸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 말해야죠. 다른 개념을 말해야 돼요. 뭐 이렇게요. 안 할래.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주중을 보내면서 요즘 흑백요리사도 막 이제 끝나고 뭐 손종원 셰프도 막 유행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안성재 셰프도 유명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그죠? 네. 그래서 1스타는 뭐 여행을 갔을 때 그 식당에 가볼 만하다. 네. 그죠? 3스타는 뭐죠? 그 식당을 가기 위하여 여행을 갈 만하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미슐랭 1스타, 2스타, 3스타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우리 청년부 회장하고 총무한테도 제가 이렇게 불현듯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 미슐랭 미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부 예배 얘기하면서 제가 예슐랭 웃자고 하는 거잖아. 같이 반응해줘야지 하지. 뭐 네, 그냥 안 웃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미슐랭, 네,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얘기하면서 예슐랭이다. 그래서 1스타, 2스타, 3스타 뭐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뭐 이 동네 오셔서 1스타라면 온 김에 교회 올만하다 이런 얘기. 제가 얘기했어요. 미슐랭 아니 예슐랭이다. 그래서 3스타다. 그러면 예배드리기 위하여 여기까지 올만하다. 이 정도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뭐 얘기하다 여기까지 온 거지? 다름이라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 여러분 교회마다 다 똑같은 환경을 가졌습니다. 다른 이야기 하려면 다르다, 우리 교회 다르다 얘기하려면 뭔가 다른 거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상이 다르다 얘기하시려면 오늘 모세는 뭘 생각했냐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모든 신이 다 너는 내 거야,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이야. 오늘 그 위대한 신이, 신 중의 신이, 아니 모든 건 다 가짜고 잡신이었는데 오늘 스스로 있는 자존자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늘 친히 찾아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신에 대한 소개를 하는 중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소개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세상의 많은 잡신, 가짜 신들과는 전혀 다른 오늘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두려워 마, 걱정하지 마, 마음에 근심이 있어, 나에게 털어놓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해라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이 3절에서 이 풍속이라는 이 히브리어 마세라는 단어인데 오늘 행동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탈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 거냐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 방식은 어디서 규정되고 어디서 배워왔냐면 다 애굽에서 배워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애굽에서 배워온 걸 이제 버리는 과정으로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보내는 중이에요. 오늘 뭘 버리는 겁니까? 행동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행동 방식은 곧 사고 방식이거든요. 오늘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얘기할 때 오늘 뭐 얘기했어요? 새로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계관이었는데 이제 내 눈과 오감에 집중하는 세계관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좋으면 다 하는 겁니다. 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아, 내가 좋다라고 평가한다. 이게 내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된 거예요. 오늘 애굽에서의 삶이 정확히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에서의 40년을 보내면서 이 모든 걸 버리고 제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애굽 땅의 풍속, 이 행동 방식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우게 될, 보게 될 행동 방식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직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오늘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을 지내고 또는 어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10, 20, 30, 40, 50, 60 교회 생활을 하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지내시면서 배워왔던 모든 행동 방식은 다 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싫어? 못 버려?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배운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배우는 것이 신앙이고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익히셨던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보고 배운 것으로 다 따라 살았는데 이제 그거 아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해줄 것으로 듣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제 이것들을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싫은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 근간의 의미가 뭘까? 이 맥락 안에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 뭘까를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맨날 지켜,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지켜. 여러분, 오늘 여기서의 말하는 이 지킨다, 4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규례를 지켜. 오늘 이 지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샤마르. 그리고 행하면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지켜, 샤마르. 이 샤마르는 무언가 행하는 doing이 아니에요. 오늘 너희에게 들려진 것을 간직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영어로 하면 guard, 뭐 keep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죠. 할라크. 할라크는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라,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건 뭐의 의미가 있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의 의미가 있어요. 관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관계란, 여러분 왜 그럽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럼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 히브리어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들으라, 듣다 하는 히브리어 뭔지 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쉐마, 샤마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가 얼마나 이 성경 안에서 재미있게 쓰였는지, 듣는 거 샤마, 들었으면 그걸 내 마음에 지키는 거 샤마르. 다른 단어거든요. 어원이 다르고 다른 단어예요. 그런데 듣다 샤마, 그 들은 걸 간직해 샤마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살아, 걸어, 인생을 걸어, 이 말이에요. 그게 할라크,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듣는 것부터 시작한다고요.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고요. 간직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행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지켜, 행해 라고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누군가 영향력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걸 멘토라고 말하기도 하고 롤모델이라고도 말하죠. 여러분,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 좋은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들, 제가 직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지는 않았지만 좋은 목사님들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작년에 저한테 오시면서 편지를 좀 써서 주셨어요. 책 하나가 나왔다고 하면서 이제 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그 책을 주시면서 이렇게 짧은 편지를 하나 써 주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분한 은혜를 주십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병천 형제, 오늘 병천 형제의 오늘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복받는 충분한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저랑 좋은 관계가 있거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이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분이신데, 오늘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편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관계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단순하게 내 말 들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 누구야 하면서, 누구야? 뭐 헌준아, 나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자신의 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라는 곳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는 자로 오늘 관계 맺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지킨다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은 무언가 doing, 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뭐예요? 여기서 말씀 들었어?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서 나갈 때까지 흘러내려가면 안 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주일날 말씀을 들어요. 은혜를 받죠? 네,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서 나갈 때, 그때 와라락 쏟아진다고요. 주차장에서 쏟아지고, 우리 교회 문을 나가고 인사동 그 골목 앞에서 쏟아진다. 마음을 이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디까지 못 가? 내 집까지도 못 가는 거예요. 왜요? 다 흘러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 들어. 샤마, 들어. 그리고 그 들은 걸 간직해. 간직하고 그 간직한 걸 어떻게? 그대로 살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관계를 맺자,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관계 맺었던 건 뭐예요? 애굽의 풍속.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끊어. 이 관계 끊어 이제. 그리고 내가 너와 새롭게 관계를 맺을게. 나랑 새롭게 관계를 맺을 건데 앞으로 어떤 문화를 만나게 될 거야? 거기랑도 관계를 맺지 마. 나랑만 관계를 맺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 그걸 하려면 뭐 해야 되냐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걸 간직하고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알 수 있는 거 딱 하나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양과 언행의 모양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말씀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아, 목사님, 마음에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말과 행동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험한 말 할 뻔했어요 지금.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받은 감격이 내 마음에 잘 간직되고 있는데 오늘 내 말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말할까요? 오늘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쓰죠.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그래서 오늘 예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남자의 마음, 형제의 마음에는 이 자매가 있을 거예요. 자매의 마음에는 이 형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뭐 하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는 말투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그냥 수련회 가서 하시죠. 네. 오늘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서로를 만나서 예쁘게 교제를 하는 그 과정에서 오늘 서로의 마음에 상대방이 들어 있는데 오늘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아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변해요. 그게 오늘 이 사람의 마음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다면 오늘 우리의 언행이 달라져요. 여러분, 아주 사소한 거예요? 아주 별것 아닌 겁니까? 아니요, 사소하고 별것 아닌 것부터 달라져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도 달라져요. 삶의 방식도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교회라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간직했다면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된다 하는 그 말이에요. 못할 수도 있죠. 간직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매번 도전하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요.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맞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었지,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간직했지, 그렇다면 매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손을 다쳤었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설교문 쓰는 거더라고요. 키보드를 해야 되는데 기부스를 했으니까 이 두 손가락 정도밖에는 이 성한 손가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독닥독닥 하면서, 안 그래도 설교문 하나 쓰는데 오래 걸리는데, 그래서 뭘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예요. 힘이 드니까. 그렇게 제가 손가락 10월에 다쳤잖아요. 10월, 11월, 12월, 지금 1월이죠. 이제 한 4개월이 됐어요. 이제 손이 조금 괜찮아요. 이제 조금 여기까지. 근데 지금도 키보드 오래 하면 손이 막 쑤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간소화했던 절차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찾고 자료를 찾고 많은 것들을 해왔던 이 시간들이 줄어들었다. 근데 회복되지 않아. 오늘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옛 습성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딱딱 잘못하면 옛날 습성 그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느끼셨어요? 아, 목사님 설교 절차가 많이 간소화됐나 보네. 설교가 매우 가볍다 라는 이야기 느끼세요? 못 느끼셨어요? 기가 막히게 자네. 제가 느끼셨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자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막 이렇게 하고 있길래 잘 듣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는 거였어.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어디로 가고 싶냐면 죄된 본성, 죄된 습성으로 가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준비하셔야 되냐면요, 그러지 말자의 마음의 결단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계속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그러나 오늘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결심과 결단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죄된 본성으로, 죄된 습성으로, 그래서 죄악 가운데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럴 때가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돼요. 뭐를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 헌금 안 했나?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손 다치고 발 다치고 막 이렇게 그럴 때 11조를 떼먹었나? 막 이런 거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졸았나를 생각하고, 예배 때 딴 생각을 하진 않았나를 생각하고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꾸 예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회귀 본능이 있을 때 그때마다 뭘 하냐면 내 마음에 무엇이 간직되어 있나를 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커져갈 때 있어요. 그럴 때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간직하고 있어야 삶으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여러분, 삶으로 나타나는 법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의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거룩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헬라어 많이 얘기한다, 그죠? 샤마, 샤마르, 할라크, 마아세,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어요, 그죠? 제가 매 설교마다 기본 3개 정도는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잘 듣고 아는 척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는 어떤 것으로 이 의미를 알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구분된다. 구분된다. 다르다예요.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말이라고요. 무엇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오는 사람이 거룩합니까가 아닙니다. 성경을 몇 번 읽으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구별된다, 구분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여러분의 삶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의 모양이 똑같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날마다 말씀드리죠. 지금 언행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오늘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서 여러분의 언행을 한번 보세요. 내 언행이라는 것이 나 교회 다니는 사람 맞나? 저 믿지 않는 자들과 너무 똑같은 언행을 갖고 있진 않나? 보시라고요. 구별되셨습니까? 구분이 되셨어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뭘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난 새벽을 왔어. 넌 안 왔네? 난 거룩하고 넌 거룩하지 못해. 난 오늘 아침에 큐티를 했어. 난 거룩해. 난 매일 성경을 읽어. 난 거룩해. 그래서 거룩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난 거룩해. 목사가 됐으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삶이 구별되고 구분되지 않으면 거룩이라는 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별되고 어떻게 구분될 것인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지 않으면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고 오늘 방향을 정하는 지침, 오늘 기준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구별되는 곳이어야 돼요. 구별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는 일을 교회가 똑같이 해요. 좋은 교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죠. 뭐라고요? 좋은 교회 되지 맙시다. 여러분, 좋은 교회 되지 맙시다. 오늘 무슨 교회 됩시다? 거룩한 교회 됩시다. 좋은 교회 될 이유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 되셔야 돼요. 구별된 교회 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칭찬받는 좋은 교회 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먹고 사는 그런 게 아니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칭찬 앞에 있어야 되지 오늘 세상의 칭찬 앞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에게 인정받고 모두에게 칭찬받는 좋은 교회를 지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까? 거룩하고 구별된 교회를 지향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충만해지고 오늘 그 마음에 말씀이 잘 간직되어지기를 바라셔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잘 간직되어서 오늘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고 힘이 되는 것을 바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살면 세상에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맞아요. 그렇게 살면 세상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순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항상 세상에 칭찬받았다 해서 하나님 칭찬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칭찬받으면 세상의 칭찬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놓을 것이냐? 이걸 정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다 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 아, 정말 진짜는 이렇구나 하는 이야기. 자존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는 듣는 존재여야 하는구나 하는 것. 들었다면 뭐 해야 되냐면 간직해야 되는구나. 간직했다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늘 이 18장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 후반부로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오늘 너희가 거기 그 땅에 가서 범죄하면 죄가 가득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살리라라는 단어를 뭐라고 해석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오늘 그게 무슨 말이에요? 거기서 잘 살아라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 레위기에서도 하나님이 그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숨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그게 뭐와 일맥한다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될 그 생명체가, 그 존재가 거기에 없으니 보시기에 좋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있어라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랑 일맥상통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레위기를 읽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 땅 가서 살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은 뭘로 이해되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말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레위기를 그리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해야 되는 거구나. 아, 이거 지켜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사는 거구나. 아, 그래야 버림받지 않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 똑같은 이야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에게 주셨던 첫 규례와 첫 명령은 뭡니까? 다 할 수 있는데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는 먹지 마, 이 말이었죠. 이거 지키면 살리라. 오늘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다. 뭐였을까요? 마음에 그 말씀을 잘 간직하지 못하였다 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거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매 순간마다 순종하고 매 순간마다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인생을 살고 계시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 그런 거예요? 의지가 약해서요? 맞아요. 의지가 약해서도 맞아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때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지금 중고등부 시간보다 훨씬 늦는데 예배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중고등부 때도 늦으면 청년부 때도 늦어. 그냥 계속 늦는 거야. 오늘 청년부 예배를 4시로 바꿔볼까? 4시에는 늦나 안 늦나? 늦어.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의 문제예요? 오늘 내 마음에 말씀이 간직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해지시길 바라요. 저 또한 거룩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청년부는 거룩한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다른 교회와는 다른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 구별되고 구분점이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저의 소망이고 기도의 제목이에요. 무엇으로요?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해지고 구별되실 겁니까? 청년부 수련회하는데 전체가 다 가요. 맞아. 아주 거룩한, 맞아. 오늘 예배 때 1시인데 늦지 않아. 모두가 1시 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맞아. 거룩한 거 맞아.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걸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셔서 오늘 그 말씀을 간직한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렇게 표현되고 표출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해지실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 앞에서 나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하고 무엇으로 들여다보실 겁니까? 여러분을 평가하는 평가의 수많은 기준 속에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을 들여다보실래요? 여러분 이것도 구별되고 구분되어져야 되고 거룩해져야 된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수많은 평가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으로 달라지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청년부는 다른 구별된,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겁니다. 되어져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시는 예쁜 교회가 될 거예요. 될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무엇을요?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것에 앞서 뭐 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오늘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을 했다 안 했다의 이 종교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느냐 간직하셨느냐의 문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은 잘 가꾸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의 이 제목을 거룩으로 구별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어 계십니까? 우리 이 교회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구별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거룩해질 줄로 믿어요. 거룩하지 않다면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거죠. 내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러니 나를 먼저 점검하고 오늘 공동체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거룩해져서 이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해질 수 있도록 오늘 내가 그곳에서 가장 아름답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히 거룩으로 구별되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던 이 첫 번째 찬양, 은혜로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말씀을 구하면서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사함었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나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도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교회도 거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거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놓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실 수 있습니까? 간직한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귀에 주의 말씀이 없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지침과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인생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야 하여 오늘 주님이 원하셨던 참된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꿈꾸며 거룩을 지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방법이 오직 나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굳혀져 있지는 않은지 오늘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 귓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들었다면 오늘 그 마음에 말씀을 간직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오늘 내 마음에서 이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간직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말씀을 간직했다면 오늘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어딛는 광야의 순례길 같이 아버지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듣는 것과 지키는 것 행하는 것이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되게 원하셨던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귀한 모양으로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간직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걸음 내어내릴 수 있는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모양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모두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해지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종교적 행위를 이행했다고 해서 그 모든 걸 완수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관계로부터 시작하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 오늘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며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걸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참된 거룩, 참된 구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구별한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셨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에 그걸 인정하고 시인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떼어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드려지는 손길과 마음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거룩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그 자리에 자국나지 않도록 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매 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탁하는 자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며 그 간직한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걸어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다음 세대와 겨울 사역을 위한 기도회가 다음 주일 2월 1일 저녁 예배 후 1층 소 예배실에서 주일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회를 갖습니다. 승동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에 함께 한마음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승동 온가족 토요 새벽 기도회 안내드립니다. 매월 1일에 진행되던 정교인 새벽 기도회를 매월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회 때 매달 정한 주제 말씀을 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회로 드립니다. 함께 참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찬양대원은 당일 오전 4시 30분에 연습실에서 모입니다. 청년부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6년 동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주보에 보시면 동계 수련회 주제와 본문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련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는 반석 위에 바로 섬이고요.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두 번째로 새가족 교육 수료 및 등반 안내드립니다. 청년 일부 김자야 자매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승동교회 등록 교인이 되었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쪽 뒤에 계신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컴팀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자야 자매님은 최예은 셀에 편성되셨습니다. 예배 후 웰컴팀을 찾아가시면 셀에 인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웰컴팀 신규 팀원 모집 계속해서 안내드립니다. 웰컴팀에서 올 한 해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수련회 직후 주일인 2월 8일 일요일까지고요. 승동교회 등록 세례 교인으로서 최소 6개월 이상 헌신할 수 있는 분은 셀 리더와 상의 후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모집 요강은 그 QR코드 안에 같이 들어있으니까요. 확인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침송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